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 일상을 정말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것을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게 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분이 바라보는 눈, 시선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어떤 일이든 상관없이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피하는 굳은 일, 고생스러운 일, 더러운 일, 그런 것이라도 하나님의 일과 이게 연관된다고 하면 주저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나를 칭찬하든 하지 않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든 하지 않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연관되어지기 때문에 그 일들을 성실하게 해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만 일하고 꾀를 부리고 요령을 부리고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는 일에만 움직이는 것이, 그런 것에만 우리가 매진하고 그런 일들만 하려고 하는 것이 참 신앙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일이라고 하면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새의 아들들의 여러 아들이 있었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다시 이새의 아들들에게 한 명 중 한 명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다는 명을 받고 이새의 집에 찾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바라봤을 때 외모가 출중하고 정말 이 사람은 왕감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 사람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새조차도 왕이 될 만한 그런 제목으로 여기지 않았던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죠. 나이도 어렸죠. 다윗은 그 당시에 형제 중에 다른 형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볼품 없었던 것이 다윗이었지만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이 말씀이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버지의 명을 받고 양을 키우는 목동으로서 일을 하고 있었죠.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아마 다윗은 양을 돌보는 그 목동으로서의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갔을 것입니다. 보잘것없고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수 있었고, 작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그래서 그거를 충성스럽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일을 잘 성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맹수들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들을 돌팔매질로 쫓는, 죽이기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자신의 입술로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라는 평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을 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자신에게 맡겨진 것이 작은 일일지라도 그것을 성실하게 감당했던, 최선을 다했던 다윗의 태도와 아마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았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던 것과는 결코 무관하지 않을 거예요.
다윗은 정말 작은 일에 충성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죠. 작은 일이지만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 사람이 하는 모든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모시고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어떤 사람이 인정받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볼 때만 어떤 성과를 내고 열심히 일하는 척하고 이런 사람들 처음에는 눈에 띄는 것 같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좋게 봐도 나중에는 다 들통나게 돼 있거든요.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들이 성실함 때문에 인정을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신앙이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살게 하는 분명한 이유가 되고 동기가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단조로운 일을 피하고 살도록 편리함을 추구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그런지 보기에 하찮아 보이고 힘들고 육체적으로 노동을 해야 되는 일들, 더러워 보이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선뜻 자발적으로 하려 하기보다 기피하는 게 요즘 세대들이고 요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새롭게 하고 이 세상이 정말 조금 더 따뜻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했던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어떤 굳은 일이나 작은 일, 보잘것없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섬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중국 개척 선교사였던 허스튼 테일러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작은 일은 작은 일이다. 하지만 작은 일에 신실한 것은 큰 일이다. 작은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성실한 마음으로 신실하게 대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의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면서 의사가 되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이 허스튼 테일러 선교사님은 중국 선교사로 나가기를 소원하게 됐고 중국 선교사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중국에 선교하러 갔던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해안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죠. 조금 그나마 쉬운 방법을 선택한 거죠. 그러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중국 내륙 지방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딸 그레이스가 폐렴으로 죽고 그리고 곧 이어서 5살 난 아들 세미얼이라는 아들이 결핵성 장염으로 죽음을 당하게 되고 같은 해 9월 아들 노얼이 태어난 지 20일 만에 죽었고 그리고 그 아기가 죽은 지 13일 지난 다음에 아내마저 32살의 나이로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중국 내륙 지방 사람들이 선교사님들마저 기피하는 그곳 중국 내륙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30년이 지난 다음에 선교 활동을 하신 지 30년이 지난 1895년에는 64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자원해서 중국으로 가서 선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줄 만큼 큰 영향을 미쳤던 분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인도 캘커타 거리에서 빈민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했던 마더 테레사 이 수녀님은 이런 말을 좋아했죠. 나는 큰 일을 하지 않는다. 나는 작은 일을
일을 큰 사랑으로 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 테레사 수녀님은 가난하고 미천한 여인들이 입는 흰색 사리를, 인도의 풍습이죠, 그런 옷을 입고 빈민가로 나가서 불쌍한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여겼던,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더럽게 여겼던 일들에 자신의 그런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일에 신실하게 접근하고 그 일을 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의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에게 큰 일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한 귀인이 먼 나라로 가기 전에 종 10명에게 은하 10문화를 맡겼는데 첫째 종이 맡긴 10문화 외에도 10문화를 더 남긴 것을 보고 주인이 종에게 한 말이죠. 이게 주인이래 잘하여도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작은 것에,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더 큰 것을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17세기의 뉴 잉글랜드 청교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존 코튼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는 너무 힘든 일도 너무 평범한 일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하지 못할 정도로 단조롭고 평범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것이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무슨 일이든 간에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연습이라는 책의 주인공 로렌스 신부님이, 로렌스 수도사가 이런 고백을 했죠. 모든 행위를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만 하는 것이 저의 목표이고 이렇게 행함으로 큰 만족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라면 땅에 떨어진 지푸라기 하나를 줍는 데서도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방에서 굳은 일을 하게 돼도, 형제들의 샌들을 수선하는 임무를 맡아도, 어떤 곳에 배치되어 아무리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일을 하게 되더라도 로렌스 신부님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많은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굳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소소하고 작은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소명과 연결되어질 때 우리는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가 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더 큰 일을 우리들에게 맡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스 기니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소명이라는 책에서 소명과 또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일, 일상적인 일들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분명한 소명은 일상적이고 단순하고 작은 일의 가치에 대해서 다르게 바라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 안에 분명하게 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행하는 일상적이고 단순한 일들이 소모적이고 시간을 빼앗기는 일들이 아니라 참으로 값어치 있는 일들로 여겨질 수 있고 우리가 그 일을 성실하게 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작은 일에 굳은 일로 섬기신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굳은 일을, 작은 일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일을, 종으로서만 해야 되는 일을
서슴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자들에게 참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서슴없이 하셨어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어주셨어요. 크고 작은 일에, 그런 일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셨던 모습,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에 더해서 우리는 작은 자, 작은 사람에게도 성실히 대하는 중요함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더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시대의 작은 자는 누굽니까? 어린 아이만을 말하지 않을 겁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돌봐줄 사람이 없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직하고 일거리를 잃고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정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 정재영 집사님과 장로님 말씀 들어보니까 소명교회도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을 때, 청년들이 많이 있을 때 뉴욕의 어려운 길거리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사역을 되게 열심히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소명교회가 앞으로 지금은 그런 사역을 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그런 좀 더 힘이 모아져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버림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사역이 다시금 회복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수업 시간에 한 과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 과제가 뭐였냐면 존경반 학생들이 무언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교회에 찾아가서 그 교회의 목사님과 인터뷰를 하고 그 목사님이 하시는 목회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발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손엔젤라 교수님 수업이었거든요. 저희 그 메디슨이라는 동네에 퍼스트 베프티스트 처치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흑인 교회거든요. 거기서 한번 같이 우리 가족들 또 우리 학생들이 가서 같이 한번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흑인들이 예배 드리는데 한번 가보셨나요? 네, 막 흥겹게 찬양하거든요. 막 흥겹게 찬양하고 계속 뭐 주고받듯이 뭐 설교자가 얘기를 하면 뭐 회중들도 아멘하면서 뭐 서로 맞받아치면서 설교 시간에 흥겹게 또 설교를 이어가는 것도 보고 성가대도 막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같이 흥겨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과제를 하기 위해서 그 교회 목사님을 던 크레이그라는 목사님이셨어요. 흑인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 목사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배우게 됐어요. 저는 이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의 내용을 들으면서 되게 놀랐던 적이 있거든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사역만 하시는 줄 알았어요. 예배 사역이나 보통 의례 한국에서 하시는 것처럼 특수한 계층을 놓고 사역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도들 성도들 모시고 성도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목회에 열중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이분은 특수한 목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지역에 정식적으로 비자가 없는 사람들,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서류가 없는 사람들, 언다큐멘티드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이 사람들이 자신의 신분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쉽게 교회가 베푸는 그런 사역에 응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래서 계속 기다려주고 토요일 날 아침에 이렇게 이 사람들이 먹을 거를 가져갈 수 있도록, 편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테이블에 먹을 거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마음을 열게 하고, 그렇게 먹을 것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마음문이 나중에는 열려져서 교회에 발을 디딜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결국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사역을 하시는 그런 목사님을 보면서 참 큰 감동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의 제목이 뭐였냐면, 가장 이노베이티브한, 가장 참신한 목회는 무엇이냐라는 것이 과제였어요. 저는 그때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가장 참신한 목회는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예수님이 하셨던, 소외되고 아주 사회에서 열등하게 여김받고 작은 자라고 여김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하는 게 가장 이노베이티브한 사역이다 라고 하면서 발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사역에, 우리가 정말 꿈꿔야 하는 사역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서만 무언가 은혜를 누리고 무언가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의 초점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멀 겁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가르쳐 주셨던 것은 이 시대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먹을 것을 주고, 먹을 것을 주는 것을 넘어서서 복음을 전해주고 그 사람이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꿈꿔야 하는 사역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에게 상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평가할 때 피부 색깔이나 학력이나 등치가 크고 작은 것이나 또는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그렇게 사람들의 겉모습을, 겉모양이나 학력이나 그런 모습으로 평가하고 그것에 걸맞춰서 대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방식이 아닌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영혼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그게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커 보이고 작아 보이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등치가 크든 작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높은 명예를 가진 사람이든 아니면 보잘것없는 서 보이는 사람이든,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영혼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영혼에 가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 종교 철학자 마르틴 부버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우리들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로 사람들을 인식할 수가 있대요. 나와 너의 관계로 관계 맺음을 할 수 있고, 분명히 사람이지만 나와 너의 관계 아니라 나와 그것의 관계로 다른 사람과 관계 맺음을 할 수 있대요. 내가 진실되게 저 사람을 하나의 고귀한 존재로 바라볼 때는 나와 너의 동등한 관계로 관계 맺음을 할 수 있지만, 똑같은 사람이라도 이 사람을 정말 고귀한 존재로 여기는 게 아니라 물건의 가치로 여기는, 사물의 가치로 여기는 그런 관계 맺음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들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맺는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든지 나와 너 동등한 관계 맺음,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관계 맺은 그 관계 맺음처럼 귀하게 여기는 관계 맺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철학자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사회에 천대받은 세리들, 몸을 파는 여인들,
가난한 사람들, 사회에서 정말 열등하게 치부되는 사람들을 너로 진정한 본연의 가치, 본연의 모습으로 끌어안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예수님의 관계 맺음처럼 우리의 모든 사람들과 관계 맺음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하고 관계 맺음할 때도 진정한 영혼의 관계 맺음으로,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가족을 넘어서서 우리 동료들을 만날 때도 진정한 영혼의 관계 맺음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작은 일이라도, 작은 사람을 돕는 일이라도, 작은 사람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시선으로 행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작은 일상적인 일을 하는 것도 너무나도 힘든 때인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을 너무나도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지치고 언제 끝날지.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일을, 일상적인 일을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너무나도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가 종종 자주는 아니지만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쓴 묵상집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 추천을 드리고 싶은 책인데, 그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매일 24시간 동안 성도답게 사는 것, 제자로서 단조로운 일을 해내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서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고 무시된 존재로서 사는 데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하다.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고, 우리가 평범하지만 눈에 띄지 않지만 제자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살아내는 데 있어서는 우리들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수단들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견뎌낼 수가 없다는 거죠. 작은 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지극히 작은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아야 합니다. 그런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또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관계 맺고 있는 지극히 작은 사람일지라도 영혼의 눈을 가지고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힘을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옵소서. 단조로운 일이지만 제자로서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일이 우리들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림절 주님이 오실 날을 고대하며 이렇게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극히 작은 일일지라도, 보잘것없는 일일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 하나님 마음,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때에 그런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소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극히 천대받고 소외당하고 지극히 작은 자처럼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위한 분명한 도움의 손길이 있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들을 위한 일들을 꿈꾸고 기도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의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일상적인 단조로운 일을 계속되어지는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 없이는 감당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소명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부어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에서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의 고백이 흘러넘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